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사무엘하 1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8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원래는 15절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조금 8절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 삼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지난주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윗에게 알려서 빨리 피신시키기 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여종을 통해서 그들의 아들인 요나단과 또 아히마스에게 알렸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알려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의 종들에게 들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하다가 바울임의 어떤 집의 사람의 뒷뜰에 있는 우물에 숨게 되었고 그 안주인이 마침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물의 뚜껑을 덮고 곡식을 말리는 척하면서 압살롬의 종들을 따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울임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모든 계략을 듣게 되었고 덕분에 밤새 요단을 건너서 살 수가 있었죠. 반면에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획이 채택이 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처럼 목매어 자살했던 장면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도피 과정을 쭉 보면요,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때문에 다윗을 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인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15장부터 시작됐던 압살롬의 반란의 이야기의 절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봤던 15장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신정국가의 대표이고요, 사울과 압살롬은 인본주의적 통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나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상황은 아주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반역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그러니까 다음 주 본문이 되겠는데 그 본문에서 죽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주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왕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지금 다윗은요 정보를 얻었지요. 후세로부터.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나하스, 암미엘 그리고 바르실레 이 세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음식을 공급받았죠. 볶음 곡식들 그리고 버터 그리고 치즈, 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회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이 이렇게 전력을 보충하면서 충분히 재충전을 하고 이제 출격 준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출격 준비를 한번 볼까요? 출격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조직을 정비합니다.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3등분으로 나눠서 하나는 요압에게 맡기고 하나는 아비새에게 맡기고 하나는 이때에게 맡깁니다. 군사력은 병력, 즉 군인의 숫자 그거와 또한 조직력과 전략, 숫자와 조직력과 전략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군사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판가름이 납니다. 물론 무기가 비슷하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었는데 그랬던 훌륭한 장수답게 전력을 이제 정비하면서 조직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라는 말은 요즘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사단, 연대, 대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병력을 세 조직으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 작전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전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전쟁 준비에 뛰어나고 조직적인 사람이고 계획적이며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만일 다윗의 그런 모습을 부각하려는 목적으로 이 1절과 2절을 기록했다면 이것은 다윗의 위인전이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무엘서의 저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적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사무엘서 저자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 이 싸움은 칼에 의한 전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굳이 1절과 2절을 적어서 다윗이 조직을 개편하고 장수를 세우는 기사를 적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왜곡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이 늘 항상 다윗이 고백하던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열을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주위에 어떤 믿음 좋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오직 기도에만 매달렸습니다. 치료도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의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좋은 약을 만나게 하셔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약을 만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다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승리든 패배든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승리든 패배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속에 두기보다는 다만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그 결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속이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야 할 대상이 이방인도 아니고요,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자신의 범죄 때문인 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 즉 밧세바와의 사건이 언제 벌어졌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국력이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궁궐에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도 하기 싫은 평생 후회로 남을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한 아기는 죽고 다른 아들 암논은 딸에게 억지로 동침을 하고 압살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지금 자신은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의 뿌리로부터 맺어진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신이 단호하게 출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자, 백성들이 일제히 다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다른 국가와 하는 전쟁과는 성격이 다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리더가 둘이 있는 상황에서 한 리더가 다른 리더에게 죽어야지만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즉 리더만 제거하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군대가 수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그렇게 쉽게 노출이 되는 것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비가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겠어요? 혹은 아들이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목격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에게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이미 목숨을 끊었지만 그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 전략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만 노렸거든요. 그 백성들의 설득이 있었는지 다윗은 그들의 뜻에 따라 후방에 있기로 결심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대화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 왕은 일단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후방에 머물지만 그의 무거운 마음은 여전히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위하여 다윗 왕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우리 독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이해하니까요. 여기서 젊은 압살롬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나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직 철이 없으니 라고 번역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압살롬이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아버지 마음에는 그저 철없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청소년처럼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순간에 내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대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철저하게 후회하며 회개할 것 같아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대가로 자신이 치러야 하는 이 대가가 너무 혹독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간음이 이처럼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혹독함을 보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삶의 비참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중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용서하시죠. 어떤 죄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용서받은 죄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점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이 받는 상처는 두고두고 평생을 괴롭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의 틈을 내어줬을 때요, 사탄은 어김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늘 죄와 끊임없이 처절하게 싸우며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죄는 간음, 살인 이런 것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가운데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악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입술로 다른 사람 말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것,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동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전쟁에 나가는 지휘관들에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철저하게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전쟁이 빨리 진행이 되죠. 아마도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전사자 몇 명이라고 합니까? 2만 명.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사실은 한두 사람의 욕망과 잘못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혹독했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거룩하지 못한 야심 때문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던져야 했던 질문은 바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실수가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간 한국교회에서 기독교가 점점 신뢰를 잃어가게 된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이 바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였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지도자의 본문에서 떠나서 리차드 포스터의 그 책 제목처럼 돈과 섹스와 권력에 노출이 돼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몸살을 앓았는지 모릅니다. 굳이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목회자와 그 가정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맡기신 양떼들을 잘 먹이고 돌볼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길은 저를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10장 11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 보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매우 비슷한 말씀이죠. 이 여호수아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을 대상으로 싸웠을 때에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자연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돕게 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그런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이루어낸 승리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업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자연으로 하여금 다윗을 도우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지 이것이 다윗이 전략을 잘 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부리로 만들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15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17장 14절 보십시오.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이는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고 계시지만 그를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12장에서 나단의 말에 다윗이 바로 회개했을 때에 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그 이전에 나왔던 7장 14절에서 16절부터 나온 약속이죠. 보십시오. 14절 중반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부터요. 시작.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괴로워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컨펌해 주시는 사실은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책망하고 징계는 내리실지 모르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중에 다윗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시고 일어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